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심비에도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골고다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니 저희는 나 자신을 진실로 부인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나 자신만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 하면서도 십자가 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신의 안일함만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은 꿈꾸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하는 위선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로 시작하여 종료주일과 고난의 길에 이르기까지 주님 제단에 함께 나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행하시며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모습과 의미를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생명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였으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과 사랑, 십자가를 외면한 채 세상에서 죄와 욕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축복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날 줄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더 이상 후유증이나 사고 없이 조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의 목표를 이루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제20대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보 정치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과격한 보수주의자라는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투표로 결정한 일이니 먼저 기도하고 함께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국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력에 사로잡혀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국민의 종으로 모든 정책을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일찍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으며 가르치고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교사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어린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것임을 깨달아 어린 생명들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교사나 우리 부모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케 하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저희들 모두 새롭게 주님의 군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나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과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유료와 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돕는 찬양대원들 모두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며 사순절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축복받는 하나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후 5번째 주일이며, 사순절 5번째 주일이며 4월 첫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4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0절, 11절 이렇게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154면 에스겔서 3장입니다. 3장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넘어가서 10절과 11절을 봉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제가 좀 돌발 행동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시험 중.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보통 주일을 준비하면서 금요일, 토요일은 주일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도 공적인 그런 우리 교회 행사 외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고, 뭐 이건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주일날 그 모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토요일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대해서도 그 금요일 이상하면은 영양제를 맞든지 아무튼 병원에 가서 아직 증세가 없어도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어제는 그게 좀 늦게 왔어요. 점심 먹을 때쯤 좀 목이 칼칼해서 이제 갔는데 물론 여러분 오늘 저 대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코로나는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점심 저녁까지 먹었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잠기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오늘 예배 순서에 따라서 제가 이제 임례 예배로 부름 딱 낭송을 하는데 목이 착 잠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여러 가지 그 순서를 진행하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그 지고 가신 우리 주님의 그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하는데 분명히 승리의 길은 승리의 길인데 목은 아주 꽉 잠겨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섰어요. 제가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 서면서 사실 제가 부목사를 할 때는 예배 인도를 제가 하고 담임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하는 그런 그 형식이었습니다.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 모든 예배 처음 임례로부터 축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다 그 설교자가 집례하는 것이 예배학적으로 옳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담임지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임례로부터 축도까지 한 번도 우리 예배 인도자를 세우지 않았는데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박영철 목사님 때 오늘과 같은 증세가 딱 나타나서 제가 그때 1, 2, 3부 예배 있을 때인데 그래서 2부 예배부터 우리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설교만 하겠다고 한 적이 한 거의 10년 전에 한 번 있었는데 오늘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찬송하고 우리 교동문 애우고 딱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이게 올라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여기다 올려놓고 목사님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이렇게 뜨셔서 침으로 녹여 드세요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용각산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러고서 목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마쳤는데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인데 우리 윤영숙 전사님은 언제까지 심우하셔요? 라고 물어보셔요. 우리 교회 규약에 보면은
부교육자들 그리고 관리집사 또 사무간사는 규약의 60세가 은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사님은 올해 만 65세셔요. 네, 그래서 60세 때 제가 우리 교회 규약을 바꿔서 우리 전사님 몇 년 더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려다가 또 그때 장로님들 중에 몇 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그 규약을 바꾸는 거는 그 옳지 않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당회에 내놨습니다. 우리 윤영숙 전사님 같은 경우 정말 우리 교회에 수십 년, 저보다도 선배님 아니에요? 예, 수십 년 그렇게 그 사역을 해 오셨고, 그리고 사실 정말 그 제 목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 유족들도 오셨지만 우리 황순예 권사님 같은 경우 저는 그 작년에 2번 뵌 게 전부였어요. 코로나 상황에 나오실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전사님이 매주 체크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은 가셔서 또 권사님 뵙고 기도해 주시고 신방하시고 그렇게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어르신들, 옛날 교우들은 이제 그 전사님의 그 돌봄 섬김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에 우리 윤 전사님은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70이 넘어서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 같이 일하겠습니다. 근데 장로님들도 역시 동의해 주시고, 그리고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60이 되셨으니까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임금 피크제로 해가지고 그 사례를 1년에 10만 원씩 그렇게 줄여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이제 재정부장이 우리 최영환 장로님이셨는데 저는 참 고마웠어요. 그 말씀이 우리 당회의 의견이기도 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윤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청춘을 바치신 분인데 그냥 사례 지금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65세까지는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총회에서도 65세면 기관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올해 이제 150만 원 사례 시작해서 40, 30 이렇게 이제 해 나가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70 넘으면 저와 함께 자유롭게 이렇게 우리 그 제가 목민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아주 70이 넘으신 어르신을 저 먼 그러한 그 그늘진 곳 돌보도록 직함이 총회에도 없는 특별 전도사 이렇게 갖고 이제 사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윤 전사님은 제가 그렇게 그 당회에 요청을 했고 당회에서도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물론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나는데 우리 전사님 목소리 정말 커요. 예.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약점도 물론 있습니다, 전사님한테.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꼭 필요하고 정말 건강이 허락되시는 한 저와 함께 목회를 마칠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윤 전사님 언제 그만두냐고. 네. 자,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4월은 전도의 달. 3월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대략적으로 사순절과 겹쳐지기 때문에 3월 내내,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목회 일정상 이 3월을 기도의 달로 정하고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한편 90% 거의 95% 이상이 이 부활절이 이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감격의 부활 소식을 널리 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4월을 전도의 달로 정하고, 제가 다음 주 종료주일, 고난주일, 그 다음 주 부활주일, 이렇게 2주일에는 절기대로 설교를 준비하지만 나머지 4월 다른 주일들은 전도를 주제로 해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3월 9일 그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과 선거위원들이 이 법이 허용해 주는 그 범위 안에서 이제 거리를 다니면서 그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뭐 지하철 역세권은 물론이고 이제 큰 내거리, 또 그런 큰 거리만이 아니라 평상시라면 그 양반들 찾아보지도 않을 그런 시장 골목까지 다니면서 발품을 팔며 이제 표를 구걸하듯 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어디 이동하려 치면 뭐 그때가 6시에서 7시 사이인데, 자, 지하철역 그 이른 아침에 각 후보의 그 선거 운동원들이 빨강, 노랑, 파랑 색 그 옷과 띠를 두르고 한 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유세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매진했습니다. 때로는 그 연설 소리가 너무 커서 이 주민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시비가 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후보들과 선거 운동원들은 한 표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마이크를 부여잡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과 또 자신들의 당 후보를 알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이제 다 대선은 마쳤지만 2달 후인 6월 1일 지방자치대 단체장을 뽑는 그런 선거일이죠. 또 뭐 특별시니 특례시니 또 각 도와 시, 군, 구마다 이제 후보들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이제 사람 왕래하는 곳이라면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해 이제 한 표 달라고 또 호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하는 이 후보자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우리도 저들처럼 외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외치되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바울도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이와 똑같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성경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이제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자와 그 운동원들은 자신과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목이 쉬도록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썩어질 이 세상의 5년, 4년의 권세를 위해서도 저런 열정을 가지고 전하거늘 일시적인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누릴, 또 하늘의 그 큰 상급이 예비된 이 일을 위해서 전해야 할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침묵한다면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저들 못지않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증언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인 11절,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라.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입니다. 이제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을 보면 그발강가라고 그 지역을 표현하는데, 그 그발강가는 포로들이 집성촌, 그 텐트를 이루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난민촌처럼 이제 그렇게 포로들이 모여서는 사는 포로 집성촌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저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곁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닙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기에 선지자 에스겔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4절의 말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그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11절에도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누구에게로 가서 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민족에게 가라 말씀하지 아니시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땅끝까지 가야죠.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는 것,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순서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태에 있다 그랬어요? 나라 잃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소망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라 먼저 명하셨는가? 이 말씀은 이제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표현해서 이제 어떤 전문 용어를 쓰면 이것을 복음의 원심력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원심력이 뭡니까? 우리가 이 돌을 하나 줄에 매달고 막 돌리면 내 손이 중심이 되어서 이것이 원을 그리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죠. 바로 이것이 원심력입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의 전도 원리, 그 선교의 원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이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나아가는 법입니다. 2000년 기독교 선교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동네로, 우리나라로, 또 해외로 그렇게 복음은 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원리예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이방 가나안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 말씀 얼핏 들으면 아주 예수님은 그 옹졸한, 아주 속 좁은 국수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진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전도와 선교의 원리,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저 멀리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 그 이스라엘을 벗어나 전도하신 일은 없어요. 물론 그 두로와 시돈,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그 이방 지역이라고 알려진 그곳을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무슨 인도로 가신 예수님 하는 이제 이런 설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자들 파송하시면서도 파송장인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그 70명의 제자를 그 둘씩 파송하시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6절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바로 이것이 복음의 출발이요, 복음의 확장 루트요, 전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전해짐이 원리입니다. 자, 실제적인 신뢰로 최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최초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 가서 전도합니다. 또 제자 빌립은 그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와 보라 전합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샘에 그 우물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살던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역사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통계로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85% 이상이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되었다고 답을 합니다. 물론 노방전도 좋아요. 예수 천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우리 선교사 가운데 있는 전도의 방법 다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 선교라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가족과 또 친척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전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당장 지금 나가서 전해야 할 그런 이스라엘 족속은 누굽니까? 성령께서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그 믿지 않는 내 가족, 친척이 있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이제 생명줄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던지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 영영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복음을 전한다면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남편과 아내, 또 식구들, 친지들, 이 가족 가문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이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직은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서 이제 낙심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이제 저 다메섹까지 가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한순간 깨뜨리셔서 가장 유능한 선교사로 또 큰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누가 이 핍박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위에서 살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 이제 이 사울의 마음을 녹이시고 깨뜨리시고 복음을 위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대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요, 또 창조적 휴머니스트요, 또 언어의 연금술사다 이렇게 꼽히는 분이 있습니다. 뭐 5손가락에 꼽히는 분도 아니에요. 3손가락에 꼽히는 분도 아니에요. 누구나 이기우동성 그분을 꼽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고 이화여대 명예 석좌 교수였던 이어령 교수이신데, 안타깝게도 한 달 전 2월 26일 89세의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자, 이분은 지성의 대가라는 그 명분으로 늦게까지 각종 어떤 종교에도 기여하지 않다가 10여 년 전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우리 교단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놓은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 그는 이제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리고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기초부터 그리고 신비로운 그 부분까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자타공인하는 석학이었기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2년 미국에 살던 딸 미나 씨가 이제 암 판정을 받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96년에 99년에 2번이나 암이 재발합니다. 설상가상 그 유치원에 들어간 미나 씨의 그 작은 아들, 이 작은 외손주가 주의력 결핍 그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고 이제 그 일들로 인해서 미나 씨는 이제 밤마다 성전에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그 몸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 아들의 일까지 겹치면서 그녀 눈이 점차
점점 시력을 잃기 시작하더니 이 망막이 손상되어서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미나 씨의 시력이 서서히 돌아오더니 이 수술 받기로 한 그날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 망막이 다 회복되었다고 진단해 줍니다. 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나았고, 이어령 교수는 자기 딸을 통해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믿던,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가 추구했던 이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원하지 못했다. 정말 네가 믿는 그 신 안에서 내가 이 평안함과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나도 그 신을 믿으며 지금은 자신이 없지만 네가 시력을 잃으면서 보았던 그 빛을 나도 보길 원한다. 그는 이후 죽는 날까지 그 지성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지난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딸과 그 손자에게 질병을 주셨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한 지성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믿는 그 지식이 얼마나 허무한가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실존을 인정케 함으로써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돌처럼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강팍한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돌 같은 그 마음을 녹여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도의 대상자들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 너를 구원하실 구세주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할 일, 그것은 다름 아닌 주인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라. 후보들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인 줄 알면서도 목청 높여 자신들을 홍보하였듯이 우리도 불신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귀찮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이 일은 결코 죽는 날까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대선 후보자들이 그 짧은 세상 권세를 위해서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신을 알렸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멋진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젊은이들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 진로 또한 결혼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여전히 오늘과 같은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않고 누구의 부축받지 아니하고 성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는 듯 쉬는 듯 천국으로 올려올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여생과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의 아니게 또 이게 선전하게 되네. 이게 참 신기하네 이거요. 제가 이거 환갑되도록 한 번도 먹어보질 않았는데, 여기 회사가 어디죠? 저 모델로 좀 데려가라 그러세요. 아무튼 우리 전사님 고맙습니다. 3월 2일부터 4월 16일 부활절 전날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어저께 28번째 날을 보냈고요. 이제 내일 29번째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사순절 40일 동안 새벽기도 지속하는 교회가 없어요. 뭐 대부분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 뭐 좀 더 한다고 해도 한 2주는 해야 되지 않냐 해서 2주 하는 교회들이 더러더러 있는데 어제까지 못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도 2주 한다 생각하고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은혜의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 광고입니다. 우리 심기원 변영희 집사님 가정 오랫동안 신정 신월구역에 사셨었는데 이제 새 집 그 분양 받아서 인천 김포 인천 구역으로 이사하셨다는 광고고요. 우리 이명식 장로님 그 아들인 큰아들 임경찬 진은아 집사님 가정도 오류 역곡 부천 구역에서 역시 김포 인천 구역으로 이사했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안부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황순예 권사님 그냥 구두로 그렇게 고지했는데 그때 토요일 날 이렇게 돌아가시고 해서 주일날 예배 후에 입관하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그 장례를 할 수 없습니다. 3일장 뭐 가능하지 않아서 우리 이 가정에서도 수요일날 그것도 화장 시간이 오후 3시라서 우리가 그 12시 그 1시 맞춰서 출상하고 또 벽제 갔다가 우리 교회 묘지 가서 돌아오니까 밤 늦은 시간이던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들 다 오셨어요. 우리 박정혜, 박미혜, 박종현 우리 권사님의 3남매 부부 오셨으니까 예배 후에 또 하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막 빠진 것 같죠? 뭐 20만 넘어도 이제 60만 시대는 앞으로 안 올 거예요.
다음 주 정도면 한 10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5월 달이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조심스럽게 전망하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건강 보건 위생 잘 관리하시고 또 일상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눈 마주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경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광고를 하나 빠뜨렸네요. 밑에 내려가시면 우리 귀가하실 때 로비에서 떡을 드릴 겁니다. 이 떡은 우리 황순예 권사님 장례 잘 마치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하면서 가족들이 제공하는 거니까 또 맛있게 잘 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